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13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3번째 시간, 기도가 회복입니다. 4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라교회가 생긴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째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와,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빠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다음 달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처음에 미라교회가 생겼을 때 여기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정말 작은 걸로만 갖춰져 있었던 이 교회였는데 하나하나 교회를 개척을 하며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고 교회를 또 꾸며가면서 어느덧 그런 시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왔던 이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결국에는 미라교회라는 이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미라교회가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대신방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혜웅, 이혜은 성도님들부터 스타트를 끊었죠. 그렇죠? 스타트를 끊어서 함께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대신방을 하게 됐는데, 한 가정 할 때마다 다들 기도 제목이 다 달랐어요. 다 다르기도 했었고, 근데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어느 가정을 가보니까요, 그 가정은 설교를 하기도 전에 눈물로 시작을 해서 설교를 하지도 못하게끔 계속 울기만 하는 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아멘하며 또 그대로 또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대신방, 우리가 지금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이 작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가정을 통해서 동행하셨다라는 게 매 가정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들고 섰지만 그 가정마다 갔지만 결국엔 제가 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제가 더 많이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이 사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음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마다 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 가정마다 주셨던 그 말씀 1년 동안 붙잡고 사시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요, 나이절 캐머런이라는 작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의 평생 과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저에게는 계속 묵상하게 되었던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작가분이 저 말씀을 쓴 게 저에게는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에 대한 사람인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쩌면 다니엘이 저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신자의 평생 과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하는 것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에 대해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심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뭐예요? 하고 난 다음에 3일 안에 또다시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발견하고, 또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했다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찾아왔거든요. 근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만 회의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되게 의문점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순간부터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면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신앙이 완전, 그거 어저께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믿음이 바닥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의 은혜예요. 왜 바닥이 은혜냐면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믿으면 그 신앙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바닥임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충전하여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다 승리하며 어떻게 살기를 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회복, 기도가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 계획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정말 나의 시간을 너무 허투루 보냈다면 이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1분 1초가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잠언 말씀만 봐도요, 우리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누워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야 될 건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120명이라는 고관들을 세우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2절 볼까요? 3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대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계속 등장하겠지만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냐면, 너무 잘한다, 존경스럽다가 아니었어요. 질투와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희한한 건 다니엘이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졌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최선을 다하니까 어때요? 다니엘의 결과물은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래요?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세워서요? 다니엘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다니엘만 돋보이고 있으니까. 왕의 사랑을 돋보이고 있는 이 다니엘을 얼마나 넘어뜨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뭔가 좀 돋보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저는 털면 엄청나게 먼지가 쏟아질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요, 물론 다니엘도 나오긴 나왔겠죠. 근데 다니엘을 사람들이 막 털어버렸던 거예요. 막 이제 뒤졌던 거죠. 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냐면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냐? 그가 충성되었고요,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면, 뭐 우리 오늘 6장도 있었겠지만 그 전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으니까 다니엘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가 보이면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의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허물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허물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지금 어때요? 털어보니까, 다니엘은 막 열심히 털어보니까 다니엘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막 털고 있는데, 다니엘을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빨리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한번 갖고 와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털어요. 계속 믿음으로 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털어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털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똑같아야 돼요.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의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자체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일했을 때,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동일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매일 우리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매번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번 넘어져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이 동일했을까요? 안 동일했을까요?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편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용해요?
다리오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명령만 하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인 이 다리오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요?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볼까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들은 이제 곧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어떤 말이에요? 이제 30일 동안에 어떠한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겠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성도님들? 나이스, 기도 안 한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지금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압박이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도하시면 제가 동물원 사자굴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30일이 아니야 60일도 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협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협박이냐면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겠죠. 사자굴에 진짜 집어넣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지금 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왕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들리게 하는 거죠.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지금 이제 확정된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하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메대와 바사가 뭐예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시는 바꾸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왕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달콤한 이야기에 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더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다면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이 다리오 왕은요, 사실은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3,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인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압박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 본문을 갖고, 왜 이 주제 갖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겠지만 다니엘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평일날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에게 미움 받으려고 내가 그냥 대충대충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혹시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저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눠봤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복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 고관들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막 질투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했어도 다니엘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가정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제가 매일 아침에 남편이 볼 수 있도록 말씀도 보고 또 TV를 통하여 말씀도 듣게 하고 찬양도 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대신방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 사람에게 일부러 듣게 하려고 찬양을 튼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보는 거, 찬양을 트는 거, TV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그 모든 행동들이요, 그냥 삶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요,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듣기 흘려주기 위해서 찬양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신에게 신앙이 있으면 그냥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보든 말든 말씀을 보게 되고요, 듣든 말든 찬양을 트게 되고요, 보든 말든 TV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일이 주어지던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던 사람이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혹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저녁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 보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까요? 본문. 자, 볼게요. 자,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우리 저 10절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왕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 조서의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찍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문을 보니까 알고도 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사실은 저 지금 조서의 도장을 찍혔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요, 초조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기도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고도 해요. 단어를 보세요. 찍힌 것을 알고도는 뭐예요? 나는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지 못하도록 저희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저는 저 윗방에 올라가라는 말이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전이냐?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말씀 보는 자리, 내가 찬양하는 자리.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 보면 집마다 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 방일 수 있고 옷방일 수 있고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가정에 대신만 갔는데 그 가정에 방이 4개가 있었어요. 엄청 으리으리하죠. 화장실이 저희 집만 했어요. 그래서 와, 이런 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귀했던 건 뭐냐면 그 가정에 한 방에요, 아예 말씀만 보는 방으로 만들어놨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갔는데 와, 집 좋다 이랬는데 갔는데요, 방 하나에, 그것도 방을 작은 방을 만든 게 아니라요, 방 4개 중에 가장 큰 방 있죠. 우리 흔히 말하면 큰 방을 뭐 어떻게 써요? 안방으로 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방에 뭐 하고 있냐면 거기를 예배당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언제든지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런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방에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방이 있으세요? 말씀 보는 방이 있으세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기도하던 대로, 원래 말씀 보던 대로, 원래 하나님을 찾던 그대로 그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 지금 다니엘은 원래 내가 기도했던 대로 원래 그 자리로 갔죠. 찾아갔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해요. 문을 닫고 숨죽여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불을 덮고 숨죽여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기도했던 대로였어요. 그냥 원래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원래 했던 전에 하던 대로 뭐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어떠한 말씀이 묵상이 되겠어요?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돼요? 나를 참회해? 나를 이렇게 저주해? 나를 비방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완전히 그냥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원래 자신의 기도줄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패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원망했더라.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했더라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참사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원래 자신의 신앙대로예요.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중간중간에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집에 왔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너무 기뻐서 오늘 쉬어야지,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너네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내 신앙 그대로 지킬 거야. 지금 다니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다니엘의 초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니엘을 계속 감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사실. 그냥 좀 냅두지. 근데 지금 저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마치 스토킹처럼 다니엘이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감시하고 있죠. 근데 딱 잡은 거예요. 어떤 걸 잡았어요?
지금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을 관하여 왕께 아뢰되. 지금 자신들이 봤잖아요. 나이스, 다니엘 끝났다. 왕에게 막 뛰어가죠. 왕에게 쫓아갑니다.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릴 아주 기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죠.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맞죠? 아까 전에 왕이 얘기했던 거 맞잖아요. 그대로 하기로 한 거 맞죠?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악한지 봐봐요. 왕, 아까 전에 왕이시여,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 금령대로 찍기로 한 거 맞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신들이 얘기했던 걸 왕이 틀리게 말할까 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은 경찰 범죄 보면 뭐예요? 영장을 이제 발부가 받은 거예요. 이제 가서 다니엘을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저는 저걸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어떤 묵상이 됐냐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본 건 저것만이지 않을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사람들이 봤던 거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하루에 3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냥 뭘 하든지 간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이제 모든 걸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얘기하죠.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왕이 심히 근심했을까? 저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서 완전히 내가 편하게 쓰려고 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자,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애쓰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이 귀한 이 사람인데 이것을 그냥 냅두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빼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이 사람을 빼올 수 있을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더 이상 고치지 못해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여,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이미 찍었잖아요. 자신이 오케이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 바꿀 수 없도록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물리개혁가 아니라 이미 찍었고 많은 사람들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했던 건 뭐예요?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사자굴에 넣은지라.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이 왕은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17절 볼게요. 17절 넘겨주세요.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완전 빼도 박도 못해요. 끝났어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왕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라가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왕은 원래 왕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TV만 봐도 왕은 어때요? 항상 즐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막 항상 음란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풍랑하게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왕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의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네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 놓으려고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가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매번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혜웅 성도님 미안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우리 혜웅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고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일날 매일 일을 해요. 그냥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저는 금요일날은 뭐 12시,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집사님 그러겠죠. 그럼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라고 얘기해요. 피곤하죠. 사실 매일매일 눈이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피곤해요. 또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이면 또 다시 일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까지 또 그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죽겠는데 근데 주일날 그 한 번 예배가 토요일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는 이 시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사역만 했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뼈저리게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평일날 그렇게 일을 하고 주일날 이 쉴 수 있는 이 주말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나온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와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요, 그냥 가지 마세요. 완전히 회복이 되고 돌아가세요. 목사님 설교가 이런데 무슨 제가 회복이 되겠어요. 죄송해요. 제 설교가 그러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저를 보고 저의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주유소를 갈 때요, 기름을 가득 넣어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넣지 않고 지금 앵꼬불이 들어왔는데 가겠지 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멈춰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내 믿음 상태가 지금 앵꼬불인데 이 앵꼬불에서 믿음을 채우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앵꼬불 상태에서 다시 월요일로 시작하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 살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앵꼬불이 뜨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기름을 넣어야 돼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앵꼬불이 뜨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넣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주일날 나왔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나왔다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완전히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내일 시작하는 그 한 주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앵꼬불이 뜨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완벽하게 또 질주하고 또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다니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19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제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때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눈을 뜨자마자, 아직 해도 뜨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예요. 지금 내가 당장 뛰어가는 거, 어디로 뛰어가요? 사자굴로 갑니다.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슬펐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의 생각은 어떠겠어요? 완벽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왜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을 합니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왕은 다니엘을 묻죠. 찾죠. 그러죠.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니엘이 왕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거늘 왕은 만수무강없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기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살면서 저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사자가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오면 마귀는,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자가 천사들이 입을 봉해버리고요,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단순히 사자가 공격하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삼켜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저러지 않았다면, 사자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어떻게 해서든 사자랑 싸웠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그 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합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23절 말씀. 자, 왕이 심히 기뻐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가 눈앞에 있어. 굶주린 사자가 눈앞에 있다고요. 굶주린 사자가. 근데 다니엘은 조금 더 상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불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 6장 말고 그 전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조금 더 끄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불이 안 뜨거웠냐? 아니요.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사람은 이미 가까이도 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그 뜨거운 불에도 그슬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회복은요, 어설프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 사자가요, 배가 불러서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안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숴버렸다고 얘기해요. 사자들은 이미 배가 고팠어요. 근데 다니엘은 멀쩡했는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뼈까지 부스러뜨려서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저도 오늘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내일 동물원에 가서 사자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미련한 거예요. 아시죠? 이거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은 살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자의 밥이 됐다라는 거죠. 자, 25절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리오 왕이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회복 13번째 시간이었죠. 뭐였어요? 기도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저 기적은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저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 큰 두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자굴에서 끈져내는 거,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보호하는 것은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나를 자꾸만 주저앉고 무너뜨리고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기적은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제가 이번 대신방 하면서도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같이 울었던 이유도 뭐냐면, 어떠한 성도님은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 어려움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20%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 80%에는 너무 그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 때문에 제가 그 80%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자꾸만 시도를 했는데 시도해도 결과는 안 돼요. 나는 자꾸만 정말 열심히 시도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들을 다 만져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